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질병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 그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 단순히 그것을 피하고 없애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고통을 다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더 큰 괴로움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존재, 고통의 원인, 고통의 해탈, 그리고 고통을 끝내는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성제인 고통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고통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노화와 질병, 죽음이라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나는 여러 갈등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무조건적으로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 속에서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제인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왜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집착과 욕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 집착은 외적인 세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채우지 못할 때 마음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과 욕망이 고통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직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명상 등 고통을 해소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계속해서 애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만큼 고통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한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정하면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면 고통은 상대적으로 덜 괴롭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지혜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고통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변화를 위한 기회로 보는 눈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 도망가려 하거나 그것에 맞서 싸우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강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어떻게 대할지
그것을 어떻게 변형할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통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그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 한다면 그 고통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의 일시적인 현상임을 이해할 때 고통은 점차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 이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착이 계속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그 고통을 지나간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통은 그 자체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통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고통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롭다면 고통은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고통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내면을 조절하고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은 연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 뒤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서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고통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 고통이 결국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고통이 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 고통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고통을 넘어서게 합니다. 자비는 고통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고통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고통은 점차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 고통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으려는 자세를 가질 때 고통은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가 고통을 변화시키는 핵심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고 자비를 실천하며 고통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불행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며 그 속에서 더 큰 평화와 깨달음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고통을 겪고 나면 우리는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질병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며 그 길을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시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질병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강조하시며 고통이나 질병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것이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과 질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질병을 피하려고 애쓰거나 그것에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더 깊이 얽히게 되며 결국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그 자체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의 자세가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과 질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게 두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흐름 속에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과 질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명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명상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상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역시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 순간을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순간에 집중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통과 질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겪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도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내면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통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과 질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과 마음 챙김, 자비의 실천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단지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나갈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과 질병을 우리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고통이나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이 바로 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고통과 질병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우리의 일부분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신을 고통 속에 몰입시키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자신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을 우리의 존재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우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질병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닌 일시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내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첫 번째 방법은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고통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느끼면 우리는 그것에 더 깊이 얽히게 되고 결국 고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일시적인 경험으로 보고 그것에 지나치게 얽히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지나갈 현상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통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나의 본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고통과 질병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도 질병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고통과 질병을 나의 일부로 간주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변화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통을 내가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고통을 지나가는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고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고통을 지나가는 흐름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에 대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며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고통을 더욱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도 질병도 우리가 처한 상황도 모두 인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인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을 내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에 얽히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고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일시적인 인연의 결과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고통을 더욱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질병을 내가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마지막 방법은 자비의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내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할 때 고통을 더욱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며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고통과 질병을 내가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과 질병을 내가 아닌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갈팡질팡할 때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그 감정에 휘둘리고 그것을 억누르려 하거나 반대로 그것에 따라가며 마음이 더욱 어지럽혀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첫걸음으로 무엇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 즉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과거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살다 보면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이 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번뇌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때 그때의 아픔이 지금이 고통으로 이어지고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그 걱정이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현재에 존재할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그것을 붙잡고 끌어당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마음의 평안은 바로 이렇게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각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생각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며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인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매우 빠르고 변덕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지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식별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산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명상을 반복하면 우리는 점차 마음이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덜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훈련을 위해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려 하거나 그것에 끌려가려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관찰하고 인정합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또한
인내와 수용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부정하려 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면에서부터 수용할 때 우리는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마음의 지혜는 결국 비움과 자유입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음의 다스림은 단지 고요함이나 평온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밝고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배우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감정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고요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마음의 지혜는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가르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며 그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깊은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없애고자 하며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없애는 대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단계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많은 이들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을 받아들이는 건 저항을 멈추고 존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부정하지 않고 그 이유를 찾고 배움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고통은 자연스런 삶의 일부이며 깊은 교훈을 줍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고 내면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내 마음 상태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약점과 집착을 깨닫고 내려놓는 기회를 줍니다. 이를 통해 자비와 이해의 마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통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살피며 자비롭게 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면 고통을 넘어설 힘이 생깁니다. 고통은 해결이 아닌 성장의 계기입니다. 마음을 평온히 유지하는 법, 그것이 평화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선 고통을 통제하기보다 관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이해하고 지나가게 두며 평화를 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비의 마음 키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진정한 평화는 완성됩니다. 고통을 겪으면 타인의 아픔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돕기가 아닌 고통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인간됨을 깊게 합니다. 고통을 나누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더 큰 평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비는 고통을 넘는 열쇠입니다. 자비로 고통을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연결된 존재들이 고통으로 느껴지고 함께하는 길이 열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통에 집착하면 그 무게는 더 커집니다. 벗어나고자 할수록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은 그 집착을 놓는 데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은 사라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배우며 자비와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평화와 자유는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힘을 통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성장하며 자비와 자유를 경험하는 순간 진정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나요? 번뇌하는 마음이 잠시라도 치유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 올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